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서 떠났습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 문제가 드러나 보이든지 드러나 보이지 않든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나 혼자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도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걸칠 썩일 때가 있죠. 충치가 이를 두들겨 보니까 안에서 충치가 응답을 하고, 임파선이 여기가 림프절이 부어서 동그란 게 뭔가 만져지고, 그죠? 육체적인 문제도 징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배가 나온다는 것은 게을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배가 안 나와보다가 제가 요즘에 조금 배가 나와보니까 이게 귀찮아요.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일으키기가 너무 쉬웠어요. 배에 왕자가 있으니까. 근데 배가 나오니까 이거 한번 일으키는 게 괜히 귀찮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육체만 게을러지면 괜찮은데 영적인 것도 이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히브리어로 필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한 편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시간을 따로 한 편 쓰는데 한 5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10분 정도 걸릴 텐데 그 10분을 하루에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막 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발표들에 대해 압박에 지금도 교수님 메일을 열어보니까 교수님의 메일을 딱 보내놔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발표를 하겠다 했더니 그거 빼놓고 다른 걸 하라고 이렇게 요거 하라고 이렇게 메일을 또 보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막 쫓기고 막 뭔가 하다 보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빠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 임재하심이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런 다루심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느낌, 전혀 이런 만지심이나 전혀 하나님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좀 더 자라나고 싶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보면 이전에 나는 더 뜨거웠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전에 나는 뭔가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시기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돌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뭔가 이건 아닌데 좀 이런 것들 좀 벗어나고 싶은데 하는 자리에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 힘으로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애써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가릴 수 있어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좀 영적으로 좀 시들해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솔직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이 호세아서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읽었었는데, 왜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했었냐면 그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있는가?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이스라엘 뮤지엄 가서 나팔 분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어떤 나팔을 불었냐 하면 당연히 은나팔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은나팔이 빡 안 나오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큐티하기로 약속하고 해나가는 본문에 빵 나오는 건데 은나팔이 빵 안 나오니까 저기 앞에 서 있는데 은나팔이 항상 우리가 오면은 그 은나팔을 왜 부는지 모르고 그냥 우리가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 좀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도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이 백성들의 문제만 아니었어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걸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나도 바알을 따르고 그 얼마나 우리가 어제 수많은 우상들을 많이 봤어요. 귀엽게 생긴 것도 있고 아예 하나 호주머니에 이게 갖고 다니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 팔찌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목걸이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식사적으로 갔지만 액세서리만 이렇게 유심히 보는 우리 쇼핑에서도 있고 쇼핑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호세아를 쭉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다른 부분은 돌아와라 이런 이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지가 많은데 이 4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이 의지가 들어있었던, 내가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소리가 기도 제목을 그런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아랑 진수가 아주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우리 센터에 가득했어요. 그죠? 우리 안에도 이런 서로 사랑하지만 그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부딪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뭐였냐면 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내가 그 반역의 요소를 고치다. 이 반역이라는 요소가 있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도 이 반역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죠? 반역, 그러니까 어떤 게 연상이 됩니까? 반역. 반대하는 거? 막 뭔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 그죠?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막 반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근데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이 반역이라고 쓰인 단어가 이 메슈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메슈바는 이 슈브 그러면 돌아오다예요. 돌아오다. 그래서 메슈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반역입니다. 이 반역이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우리는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반역이에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죄악이죠. 죄악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로 반대로 어게인스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반대하는 거. 그래서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게 수많은 우상들이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처음 호세아 2장인가요? 보면 뭐합니까? 고멜, 그죠? 이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멜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는 거.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이 남편이 바알이거든요. 바알리 그러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 이브리어에서도 제가 바알셀라 그러면은 이거 너희 남편이야? 이런 의미예요. 바알이라는 게 남편이에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결혼한 관계가 같은데 하나님을 남편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죠. 그건 뭘까요? 질투죠, 질투.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하는 그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의지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쁘게라는 표현이 내다봐예요. 내다봐. 뭘 내다봐? 내다봐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미트 나데브. 나데브잖아요. 나다브. 미트 나데브가 뭐냐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미트는 이 스스로 하다는 나데브. 나다브가 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내다봐. 뭘 내다봐? 하나님의 기쁨으로 스스로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도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요소인데 그거를 고치고 그 사람을 그걸 품고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엎드러졌다라는 건 나팔, 쓰러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함이 바로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는 요소였어요. 이 불의함.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까 제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나 내 영적인 자라남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뭔가 막힘이 있고 이 뚫림이 없으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책들에서는 영적인 침체라고도 썼고 영적인 무력감이라고도 표현들을 하죠. 그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내 안에 이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으니까. 자빠져 있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게 날 넘어지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있어요? 내가 뭔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탁 뭔가 드는 마음. 피곤하다. 이것도 나의 안에는 날 넘어지게 하는 요소예요. 왜? 하나님께로 뭔가 기도하면 나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뭔가 말씀을 오늘은 큐티를 해야지 했는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딱 눌러져가지고 거기에 막 빨간 글자가 뜨니까 빨간 글자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다가 말씀 읽는 거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넘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는 그런 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바쁜 가운데에서도 딱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사라진 말씀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사라진 말씀을 회복하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의함을 떨칠 수 있는 거는 내가 떨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과 가까워지면 그 불의함이 떨어집니다. 자, 이 불의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으로 나타나요. 부정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서든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부정한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부정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부정한 걸 떨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야 돼요. 부정함을 떨칠 수 있는 자리로. 그래서 그곳에서 타오르, 부정하다는 건 탐해, 깨끗하다는 건 타오르요. 깨끗함을 입어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그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성소의 자리예요. 성막에 제사를 드리면 내 부정함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함을 떨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갈 때 부정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말씀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런 불의함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 불의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삶은 회복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막 음성과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읽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자정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죠.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화하는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큐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유대인들만도 못한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아침에 보면, 아침에 출근길에 여러분이 이 항상 봉사하러 가느라 보기 어렵겠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도 남자들도 그렇고 종교인들 버스 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꺼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날 읽을 본문을 읽어야 되니까. 시편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요. 일요일부터 샤bat 때까지 읽는 본문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 시편 한 번 읽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려면 꼭 119편에서 걸려요. 거기 엄청 길어가지고 그날은 하루 딱 날 잡아서 읽어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구체적이지 않아요. 비구체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하는 고백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길어낼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사실 너무 편하죠. 설교 말씀 듣기도 쉽고, 그쵸?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의 샘에서 길러내는, 그런 말씀의 샘에서 길러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이거 나누고 싶다. 다른 사람 혹시 이거 알고 있을까?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궁금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이 갈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캐어낼 수 있는, 보화를 캐어낼 수 있는, 밭은 있는데, 밭은 샀어요. 좋다, 천국이다. 그리고 모든 걸 팔아서 여러분 밭을 샀는데, 그 밭을 그대로 묵혀놓으면, 뭐합니까? 그 밭을, 그 천국은 마치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 샀어요. 뭐예요? 보화를 캐내야죠. 다이아몬드 큰 거 집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짐합시다. 결단하고.
아멘. 이 말씀을 향한다는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2절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말씀으로 향하여 있는가?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고민만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시간을 보내서 안 됩니다. 고민하는 거 필요해요. 기도하고 고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 들으려고 시간을 더 들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요. 말씀이. 북한의 우리 성도들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 갖기 위해서. 예전에 중국에 어떻습니까? 말씀 그거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그래서 그 성경책 하나 가진 거 가지고 읽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지금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날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읽고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2절에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소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불의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이 불의가 뭘까? 그게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더 마음이 가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어떤 눈빛을 보냅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잖아요. 왜? 간절한 눈빛을 보냈으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여기는 나서서 막 도와줘요. 그죠? 대부분 내 일 아니어도 막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는 문화인데, 근데 잘 안 돼요.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합니다. 스스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기뻐서 그 도와주시는데, 아니 말도 못하고 이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군데, 너에게 이 풍성한 곡식을 주는 게, 포도주를 주는 게 누군데,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세상 사람들처럼 바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내 힘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뭐예요?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잖아요. 내가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결정자가 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불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죠. 네. 근데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CCTV가 화장실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내가 샤워실에 CCTV가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샤워실에서도 나를 보고 계실 텐데, 어디서든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 깊은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척,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것. 수많은 작은 우상들이 우리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내어버려야 돼요. 그걸 다 깨끗이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까요? 고아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냐? 여러분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의지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부모도 없잖아요. 고아가 의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바라볼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자들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어요. 작은 하나님의 어쩌면 작은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예 모른 척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없어요. 하나님도 있죠. 있는데 다른 것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그 모든 작은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무엘도 얘기하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아말렉을 죽이고 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암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입술을 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일어나야 되나? 아침에 일어나야 되나? 이 시간에 일어나 알람을 누르고 일어나야 되나? 알람 소리를 들으며 그 일어나면서 하나님 새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잠들면서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반역의 요소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요소들을 온전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쁘게 안아주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5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에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제가 예전에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준비하다가 예전에 잠깐 적어놓은 메모를 해놓은 그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레바논 백향목에 관한 거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레바논 백향목은 성전의 재료다. 그리고 높고 곱게 자라난다. 그리고 그 향기가 너무 진하여서 벌레가 없다. 껍질이 단단해서 뚫지 못한다. 그리고 이 레바논 백향목은 오래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1년, 2년 연수를 세는 게 아니라 1세기, 2세기, 이 세기로 나이를 센다. 오래된 거는 2000년 이상 되는 것들도 있다요. 그리고 늙을수록 청정해진다.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폭풍을 맞으며 자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란다. 라고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답답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육이 길러지는 거죠.
영적인 근육들도 길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 불의함을 고쳐주셔서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불의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께 내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